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은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수요일 날 낮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녁에만 특별 예배를 드리게 되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새벽에 마가복음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이제 짧은 말씀이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마가복음이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라고 하죠. 마가복음은 비록 짧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절 말씀이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 구절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짧은 1절 안에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 그리고 핵심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제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고 또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그 모든 일들과 또 말씀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그것은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것이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2절이에요.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마가복음 1장 2절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기 위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선지자를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3절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이것은 이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죠. 마가는 말라기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선지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 준비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케 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회개. 그러니까 실제로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행하셨던 일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 안에 준비될 것이 있는데, 그 준비될 것이 뭐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이 그거죠.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몰라요. 나만 죄 짓나? 다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제가 교회 나와서 형제님은 죄인입니다. 형제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전혀 감사하지가 않아요. 왜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그렇게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다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정도지, 내가 감옥에 들어갈 일도 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죠.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인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지자 아닙니까?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고 자기 어떤 존재감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세례 요한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아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을 예비하는 자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게 인간의 욕구입니다. 나쁜 건 아니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귀한 거죠. 그러나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주인공,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여러분, 그것이 우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죠.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분들이 있죠.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알아주면은 막 기뻐서 일을 하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으면 또 삐져서 안 하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처럼 오직 주님만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주인공으로 삼으시기 바라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만 바라보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 엄마 아빠만 믿어.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왜 엄마 아빠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님 믿어야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길이에요.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사실은요, 죄가 없으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회개의 세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세례거든요. 예수님은 받을 필요 없지만 우리 대신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된 거죠.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어떤 말씀이 들려졌습니까? 10절 11절이에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예수님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이십니다. 그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음성을 이 새벽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